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6절, 1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시편 말씀만 읽어보면 도대체 어떤 고난인지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고난이 어떤 일로 일어난 것이냐, 시편 34편 우리가 읽었던 위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됐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더 훨씬 작은 나라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훈련받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다녔으니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로 도망 다니겠습니까? 그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결정한 것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는 건 망명한다는 거죠. 망명을 하게 되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찾겠다, 블레셋에 도망간 다윗을 찾아오겠다, 그럴 때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막상 도망가서 블레셋 왕에게 나를 좀 받아달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미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골리앗을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 같은 존재인 거죠. 저 다윗을 죽여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윗이 초창기에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블레셋에 도망가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한 그 길이 오히려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 말씀에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자기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 보니까 저런 미친놈을 우리가 죽일 필요도 없고 받아줄 이유도 없다, 내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선택해서 온 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윗은 양치던 목동이었고 그것도 정말 하늘 아래 첫 동네 산골짜기에 살고 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해서 기름 붓더니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꿈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게 된 것도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갔다가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서게 됐고 다윗이 물론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 던지는 걸 아마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락 스타가 돼서 장군이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됐고 심지어는 사울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눈밖에 나자 도망 다니게 됐던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의도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3편을 쉽게 읽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상황 이후에 다윗이 그러면 바로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부족한 게 없는 상태입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상태죠.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됩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삶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신을 건지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하지만 다윗이 힘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을 때에도 다윗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다윗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당장 복수하고 싶어 하죠. 정치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뜯겨 죽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망한 거죠. 완전히 끝장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윗과 같이 역전을 이루어내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모면하고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다윗과 같이 시편 34편을 우리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문제보다 그 고난보다 마음이 상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다윗을 마음에 품으시고 다윗을 그 고난으로부터 인도하며 다윗을 공격했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다윗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부닥치는 부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34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